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상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성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그 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또 변개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것, 다른 말로 또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는 이스라엘의 지존자시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시편 89편 34절에는 언약을 파하지도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그 언약이 변하지 아니함을 자기가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은 움직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는다 또 변개치도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변함이 없는 동일한 말씀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요 나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또 그런 말미암아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지고 그 모든 말씀은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얼만큼 동일하시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나오셔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이유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썩지 않는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씨앗, 이 초점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영으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그냥 기록이요 역사요 활자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자 예수는 명령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자는 단 한 말씀만 받아도 평생에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말씀 동일한 것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그냥 아무 속수무책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오셔야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다. 곧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이 영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주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거 진리도 잘 아셔야 돼요. 진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과 하신 일이에요.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하신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도 계명 전체가 하나라고 그랬죠. 살 계명, 죽을 계명. 그러니까 그의 죽고 부활하신 이 계명 하나요. 이 계명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는 오직 피와 물로 임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에 보시면 그가 죽을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는데 이거는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 하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하신 일 이것만이 진리라 하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또 예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딱 체계가 잡히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생활도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을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그랬죠?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하신 말씀, 예수의 하신 일을 순종하며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이제 출애굽을 납두고 이제 먼저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뜻이 출애굽이에요. 보내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도록 하나님께 절기를 또 지켜서 이 일을 행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사흘길 광야에 그 길을 지시하셨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 가서 고하라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난 그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그런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보내지 못한다 하고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며 섬기는 생활이 바로 출애굽, 구원시킨 주님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 출애굽기 전체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드리고 희생을 드리되 아무 데서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가 필요한 것이요 죄 속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셔서 그의 거룩하신 피로 성령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가 아닌 누구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레위기 23장은 전체로 다 읽으세요.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광야로 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에 대해서 총집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역대하 2장 우리 4절에는 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 조성마다 아침 저녁마다 바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또 에스겔 44장 24절에는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대로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많은가 하면 레위기에도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곧 이 절기는 인생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절기라는 뜻은 원래의 뜻은 잔치라는 뜻이에요. feast. 아주 함께 모여서 흥연하게 풍성한 음식을 먹고 흥겨워하고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명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절이라는 뜻이 많아요. 그래서
그날에 함께 즐거워하고 또 춤추며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바로 주인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바로 이러한 연회, 이러한 명절인데 바로 이날은 우리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혼인잔치에 대한 모든 비유와 모형이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절기는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지금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절기 때가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드리고 싶은 날에 예배하고 분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귀 있는 자만 지금 듣고 있어요. 귀 없는 자는 아직도 이 때와 기한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절기를 그래서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륜은 비밀이에요. 전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원하는 곳에서 자기의 일을 이제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인간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인간의 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셨는데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그 절기를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절기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 조상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각각 나타내신 이 모든 절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것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절기를 딱 요약해서 결론을 내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우리 16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오늘도 귀를 여시고 정말 자기 심령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셔서 이왕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먹고 마시는 절기 때 먹고 마시죠. 그 다음에 월상이나 안식일이 일한 모든 절기는 곧 장래 일의 그림자나 그 몸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하실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인생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시작.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러나 이때는 때와 기한이 반드시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절기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먼저 전제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그런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출애굽, 홍해, 광야를 거쳐 이것이 지금 다 명령하신 대로 지시한 방법이죠.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명하신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거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절기의 시작을 보여주셨으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의 시작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날 여호와의 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을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날이 이 날서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달력이 캘린더가 시작이 아비볼 바로 이 피를 바르고 나온 날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우리 또 출애굽기 지금 피고 있으니까 우리 12장
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6월절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6월절 밤에 바로 양으로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그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6월절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시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우리 15절 16절, (1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다시 있으니, 아까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잔치, 명절, 혼인잔치, 곧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날까지, 첫째 부활의 잔치가 있는 날까지의 그 모든 시간들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서부터 7일 동안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이요,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이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 무교절이 이제 7일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유월절에서 무교절에 그 7일 동안의 행사를 1년에 7번을 계속 집중해서 지내게 하는 77절이 있어요. 이 77절의 다른 그 명칭은 뭐라고 그랬죠? 초실절, 맥주절. 그런 다음에 이 77절은 이 무교절 7일 동안의 그 모든 행사를 7번 계속 연거푸 지내고, 그러고 나면 77이 49일. 그래서 그 다음날 합이 50일이라 50일 되는 날이 곧 속죄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그래도 이게 오늘 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무교절과 칠칠절과 속죄일은 곧 무엇에 대한 그 예표라는 거예요. 아까 이 모든 일들은, 먹고 마시는 이러한 그 예법과 절기는 다 장래일의 좋은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실 바로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일을 이미 절기를 통해서 비유와 모형으로 여러 부분으로 다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절기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은 곧 누구의 때와 누구의 기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모든 일의 때와 그 말씀을 이루실 기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모든 먹고 또 마시고 이러한 절기, 이러한 안식일, 이 모든 날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된 건데,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모든 절기의 완성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6월절서부터 속죄절까지의 그 절기를 다시 이 땅에서는 안 지내요. 이미 그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모든 이 구약의 절기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 구약의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의 주인도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주일도 주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날에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절기가 다 이루어져서 이제 신약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절기는 바로 무슨 날을 위해서 다 준비된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이 날에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이루어지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가 다 한 날로 다
하나가 된 바로 이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성경은 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가장 거룩하게 명하신 대로 바로 그 절기를 지켜야 된 날은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요. 그 다음에 매일 바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각각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날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우리가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바로 이 주일에 또 함께 다 모여서 바로 이날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가장 풍성한 날이에요. 무엇으로? 음식,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가득한 날이니 무엇으로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의 피와 살로 충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절기 때마다 양이 필요한 거예요. 곧 인류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 그 양으로부터 나오는 피와 살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미 비유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들은 항상 두려움에 매여 있었으나 마침내 이 모든 절기를 그가 딱 이루시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도 그 명절 끝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을 예수께서는 친히 무슨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무엇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리니 바로 생수의 강물처럼 네 심령에서 흘러날 거라. 곧 이 주의 날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 하는 것도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얼마나 절기를 힘들게 지금 지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절기를 마치 무슨 짐 실은 것처럼 아주 버거워갖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싫어한다. 그것이 곧 죄악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죄악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가 상달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모든 절기. 귀가 있으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누구를 위해서 만든 다 경륜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경륜인데 결국 이 주의 날, 이 절기를 통해서 인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인류에게 이러한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 같은 큰 기쁨과 먹고 마심과 구원과 자유와 은혜와 해방과 영생과 생명과 이러한 확실한 흑암 권세로부터 건져낸 이 큰 바로 행복, 이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비밀의 경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속죄와 구원과 부활을 다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절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알맹이는 싹 빼버리고 다 날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그리고 마치 자기도 신앙이 있는 척 요 날에만 잠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그 절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마셔야 될 풍성한 잔치 음식 같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의 피와 살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은 이 피와 살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살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명을 받았어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놈이 지금 누구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바로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9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 사는 삶 속에 일이 점점 무거워지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일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하나님은 나와라, 내 명한 대로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 원수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무거워서 힘들어갖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신 명령을 거짓말로 듣고 있어. 거짓말로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명하신 그 절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생활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 전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세상은 원수의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애굽 속에서 바로 왕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를 완전히 이러한 세상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증거는 그 속에서 전혀 자기도 알지 못했던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의 쫄개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이 세상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 마귀란 놈이 거짓 왕으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 수 없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도, 이 성령을 지금 받고서도 절기 하나 지금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그 이유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의 어떤 이론, 여러분이 어떤 그 잘난 그런 그 모든 지식들은 곧 누구로부터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이미 지금 이 구약 성경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막는 거는 뭐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죄와 구원과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절기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이러한 순서에 너무 익숙하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쓴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소식이에요? 너 자유야, 너 은혜야, 너 해방이야. 애국과 바로에서, 죄에서, 병에서, 모든 가난 속에서 자유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지금 성령 안에서도 자유함이 없어, 속죄가 없어, 구원이 없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하니, 언제 홍해를 건너듯 자기의 모든 것들을 침례 지내고 장사 지내고 광야로 쑥 빠져나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만 따라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절기 때 인간 스스로가 이것도 지내는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명하신 절기라 그랬어요. 그 절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절개는 다 하나님의 절개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을 통하여 유월절 양이라, 또 아사셀 양이라, 또 이는 하나님의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곧 그가 피와 살을 흘릴 누구라는 거예요? 양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가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여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다시 양의 필요 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이 절기, 가장 큰 절기, 이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도 지금 이 땅에서 지내는 우리의 실상이지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인자의 때, 그 인자의 날을 잠시 주일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곧 그날을 기다리며 모이는 것이고, 마침내 주의 얼굴을 뵙고 주와 함께 바로 하늘나라에서 그 새로이 있을 유월절 잔치에 들어가는 그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곧 이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이 악한 세상에서,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려는 생명의
변함이 없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절기를 막는 자가 누구며? 절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죠. 이유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또 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 또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10장 10절 24절에 보면 다 바로왕이요 마귀가 이거를 막고 가지도 못하게, 또 물질도 갖고 가지 못하게, 또 가족들도 데리고 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흑암 권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으니 우리의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절기 모든 날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바로 복종하여 복을 누리는 생활인데,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절기를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가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니까 그가 어려서도 그 부모가 전례대로 유월절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다음에 특별히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자 1년에 한 번 그 무교절에서부터 7실절 속죄일에 이르는 그 모든 절기를 그가 몸으로 다 이루시고 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 주일만 우리가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날에 우리는 깨어서 주의 얼굴을 뵙는 자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잠깐 이사야서 30장 우리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절기를 지키는 그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절기는 다 거룩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절기 때는 다 양들이 있어 피와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그랬어요. 이 밤이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밤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날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로 하나님의 산, 바로 성전 반석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우리 지금 이사야서 있는데 또 우리 이사야서 33장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또 병들었노라 하지도 말라. 이미 거기서 다 사해졌다 하고 끝절까지 이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어디를 향한 거예요? 예루살렘, 곧 주가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함께 만난 날을 기억하되, 바로 우리가 출애굽한 날처럼 그 밤처럼 그 거룩한 밤, 그 거룩한 밤에 그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운, 그 날이라는 건 어느 날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이 인자의 날, 이 한 날을 위하여.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2번 오십니다. 처음 초림에는 이 모든 절기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모든 절기 안식,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장 큰 절기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계명 중에 4계명이 있으니까 그날을 완성하시려고 바로 그가 초림으로 죽으신 것이고, 재림은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바로 절기를 끝까지 지키며 모이기를 힘싸며 바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고 주의 명대로 산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모인 자들 속에 명령대로 순종하며 또 주 맞을 준비를 한 자들을
다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정말 영혼의 기쁨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모여서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날에 딱 모여서 어느 시간인지 정해진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얻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와 구원과 부활과 생명과 치료와 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피와 살을 먹기만 하면은. 그러나 예배에 참석만 하지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너무나도 없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자가 너무나도 없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절기를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1장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되 아주 기쁨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변론과 반론을 갖고 나오는 자들, 차라리 저런 자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께서도 한탄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그 거룩한 밤의 그 기쁨처럼 나오는 자들은 바로 그들의 장막이 요동치 않을 것이요 말뚝이 요동치 않을 것이고 그들의 처소가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이 되어져 늘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회개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지 구원 받은 자의 우리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과 신앙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시킨 목적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하나님께 희생하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지시한 곳에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잠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도록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으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시며 또 모인 중에서도 뽑힌 자가 되어져 마지막 인자 두 번째 재림하신 날, 이 날이 가장 큰 날이죠. 이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영적 생활이에요. 바로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인자가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다 들림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유월절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 목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은 곧 주일, 이러한 가장 큰 날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주의 날은 그가 피 흘려서 몸을 찢어서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세우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경을 폐하지 마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를 안 이후에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개나 돼지같이 더러운 자라 하는 것을 베드로서 우리 2장 22절에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요, 거룩해야 이 날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의 시작에 양을 잡는 이유는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인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거예요. 안식일의 표징, 안식일의 구별이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거룩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말씀으로 씻으셔야 되고, 중생의 씻음이 있으셔야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셔야 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육적인 몸을 벗지 않아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침례, 바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영적 할례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다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 모든 이론을 만드는 것은,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다, 멸망자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신앙생활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말씀보다 높아진 자기의 이론과 주장과 고집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만이 바로 이렇게 정해주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무한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절기에 때와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단 하나 때와 기한을 모르는 단 한 날이 남았으니 인자의 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하게 깨어 준비하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가장 큰 절기 주일에 주의 얼굴을 뵙고 마지막 날 인자의 얼굴을 뵙는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말자. 우리 한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말자. 우리 거룩한 주일 성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인자의 얼굴을 뵙자. 네, 영혼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인자의 얼굴을 뵙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을 통하여 주님의 날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신 성경의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마시고, 성경을 폐하지 마시고, 평생에 주 오신 날까지 이 날을 성수하며 이 날에 모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